자,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을 일단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 룻기는 그야말로 남편을 잃은 세 과부가 참으로 불우한 여인들이죠. 그들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한 율법이 있는데 이 천박한 땅, 소외된 땅에서 어떻게 메시아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우리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압 여인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진 땅에서, 정말 소외된 땅에서, 남편을 잃고 이제는 그야말로 청산 과부가 된 땅에서 있었는데 그들에게 들려온, 고향에서 들려온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고국의 기근의 때가 지나고 이제 풍요의 시기가 왔음을 알려주는 그런 기쁜 소식이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한 가정의, 한 개인의 구원의 역사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계보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자, 야훼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들이 함께 일어났다. 우선 돌아왔다. 1장에서만도 이 일어났다 돌아왔다 이런 말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일어났다가 돌아갔다. 일어났다 어디로 갔다. 결단이죠. 일어나서 어디로 움직이는 것은 결단을 말합니다. 자, 이들이 모압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이냐, 이 두 중에서 한 곳을 택하여 회개, 즉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누구를 탓하고 공격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어떤 곳으로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들이 해야 될 기로점에서의 결단이겠습니다. 탕자도 아버지 곁을 떠나서 미리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고 다 소모하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 기근은 참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다. 기근이 없었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겠죠.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극한의 밑바닥에서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양식이 풍족하다고 하는데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종으로도 아버지 밑에서 붙어 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얄팍한, 아들로서 아버지께 미안하니까 그런 모습으로까지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결단입니다. 자, 하나님은 떠난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이 남겨진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없었던들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얼마나 많이, 그 절벽 끝에 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인생의 끝자락, 밑바닥, 막다른 골목 많이 겪었죠.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는데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모압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어. 너희들은 여기 못 들어온다. 유대인들하고 구별돼서 너희들은 배척받은 민족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가를 이룰 수 있도록 불에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특례죠. 특례. 이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가 감격뿐이고 감사뿐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도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뭐 3대째 4대째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 안 믿는 우리 집안이었었어요. 그중에 우리 어머니가 어떤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뭐죠? 그 박태선, 박장로교 거기 잠깐 다녔었어요. 우리 어머니. 내가 기억에. 언제 한번 우리 동생을 배고서 나를 데리고서 비가 출출이 오는데 거기 가다가 빗길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돌아온 기억이 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 경찰계통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 저기 부평에 계실 때 조사했는데 사입이다. 어떤 조명 같은 것도 이용한다. 어떤 뭐 여러 가지를 갖다 제 아버님이 보시고서 제 어머님을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셨었어요. 그런 적은 있었지 예수는 안 믿으셨어요. 물론 박태선 교도 예수교에서 이게 파생된 어떤 이단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동시다발적으로 형제 5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어머니 전도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 집안도 도저히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꼴 좋다 꼴 좋다 우리 제사는 누가 지냐는 저 장남 새끼가 저러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집안 망했구나 망했구나 난 예수 믿지 않아도 신학교 들어갔어요. 뭐 공부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좀 더 알라고 성경을 내가 너무나도 모르니까 뭐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뭐 주의종이 되겠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친구 하나, 그 김상일 목사님이 야, 우리 저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저 야간이니까 좀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래서 같이 난 주의종 될 생각, 뭐 주의종 목사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주의종이 되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제가 이렇게 장남이 주의종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우리 집 망했다고 그러던 그분이 우리 집 대박이다. 대박이다. 장남을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셨으니 이거 정말 대박이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결단합니다. 남편의 시신이 묻히는 곳이 모압이에요. 아프고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는 아니었었어요. 특별히 함께 따라 나서는 그 두 자부에게는 태어난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일가 친척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모든 배경이 청년 시절까지 어린 시절까지 다 정말 추억이 다 있는 온갖 정이 다 남아있는 그런 모국이요 조국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우르를 떠나서 즉 자기가 살아온 그런 배경을 떠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도 아마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지 않았었을까. 신앙은 결단입니다.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에요. 항상 매 순간마다 결단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느냐.
자, 이 청상 과부가 된 이 두 며느리, 그들과 함께 길을 가던 나오미가, 자, 8절 보십시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참 청상 과부가 된 이 세 사람의 여인들이 정말 가난하고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됐죠. 정말 고독하고 버림받은 그런 과부가 된 이방 여인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또 거기서 새로운 어떤 삶을 적응하기까지가 너무나도 험난했을 것이라고 나오미가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기 때문에 고향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환영할 사람들도 없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친척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에 이 모압과 유대 그 국경 사이에서 친정 이제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한테로 가라 설득합니다. 여러분들 화면 하나 보실까요? 제가 동영상을 하는데 이걸 보고서 한번 느낀 바가 뭔지 한번 좀 보세요. 이날은 생신 축하합니다. 김서방, 지금 장난하나? 장인어른 생일이면 선물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케이크는 사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초코파이에. 아버님이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 자네 생일 때 한번 생각해보게. 장인어른이 사위 생일 챙긴다고 양복 한번 해줬으면 오늘 같은 장인어른 생일날 사위가 하다못해 단돈 5만 원이라도 용돈 하라고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버님이 분명히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하셔서 저는 진짜 부담 없이 왔는데 아버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전 아버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아버님. 아이고 그만요. 좋은 날 왜들 그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오고 가는 정이 있지. 매번 생일 때마다 그렇게 챙겨줘도 사위라고 하나 있는 게 뭐 하나 챙겨주는 게 있나? 10번 해주면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애초에 해주실 때 내가 10번 사줄 테니 한 번은 자네가 사주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10번까지 받아먹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 그렇게 염쳐없는 놈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님? 그게 받아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 어머님 말은 아니 상식적으로 장인한테 이렇게 받아먹었으면 다음엔 내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 아버님 설마 양복해 주실 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사위한테 뭐라도 받아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는 거였어요? 마치 보험처럼? 아니 그건 아니지. 나는 이것 봐요. 아버님이 아니시라잖아요. 아버님은 아니시라는데 어머님은 왜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장인어른이 용돈 줄 때나 양복 맞춰줄 때 고맙다는 생각은 안 드나? 그래요. 처음에 꽁돈 생겨서 고마웠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꽁돈이 아니라 받은 만큼 토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받았어요, 아버님. 아니 그러니까 받은 만큼 꼭 되내라는 건 아닌데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대방이 한번 사줬으면 나중에 내가 한번 사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나? 알아요. 명절 때 사위가 한번 내려왔으면 다음 명절 때는 장인 장모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전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시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젊은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생각했지 이런 걸로 한 번도 불만 가진 적 없었어요. 그렇지. 아니 당신은 뭐가 그래요? 말보기네는 사위가 장인 생일이라고 고급 승용차도 뽑아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위는 뭐 생일이라고 맛있는 걸 사주기래. 하다못해 용돈을 몇만을 주기래래. 그니까요. 제 친구 장인어른도 친구 직장 잃고 힘들어하니까 운영해보라면서 치킨집 하나 차려줬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걸로 어머님 아버님 원망해본 적도 없어요. 뭘 잘했다고 질질 짜? 다들 이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요?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아버님이 그만하시래잖아요. 아버님은 이것도 종종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늘은 아버님 생신이라고요. 야 다 필요 없어. 다 꺼져. 네, 아버님.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앞에 우리 좀 잘 모르겠어 누구신지 마스크 쓰고 나 쳐다보시는 분들 앞에 앉으시는 분들 아니 딴 데 쳐다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뭐 누구는 사위가 버릇되기가 없다, 꽉 막혔다, 나쁜 놈이다, 효자 노릇하지 못한다, 의사소통이 다르다, 세대 차의 어떤 간격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나의 모습도 한번 비춰봤어요. 이 사람은 장인이 하는 말 속에 있는 참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어떤 그 언어적인 장애인인데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증후군의 환자예요.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그 문자적으로만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쌍방에 정말 많은 곡해가 있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 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고향 땅으로 가라 할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나를 쫓아오면 너희들은 정말 고생한다. 가라. 그 뜻이었어요. 이 두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귀 여겨서 너무너무 깊이 그들을 배려해서 돌아가라. 이게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 한 여인은 그 어머니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고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어머니의 뜻이 나를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 어머니의 뜻이지만 어머니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실까. 이분 홀로 또 간다면은 그 인생은 또 이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또 힘드실까 해서 따라가겠다고, 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고서 결단하고서 나중에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도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어떤 의미 있고 어떤 문자적인 어떤 것만 생각해서 섭섭해 여기고 또 어떨 때는 오해하고 또 어떨 때는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또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좀 그 사람의 어떤 그 본심이 어떤 것인가, 또 본심이 이렇게 하더라도 그 언어의 말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폭넓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좀 더 친화력 있게, 좀 더 오해의 폭을 좀 좁힐 수 있고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다 있어요. 말 한마디에 시험 팍 드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에 뭐 자기가 삶의 어떤 소망을 받는 건 좋을 수도 있겠죠. 지금 너무 저도 어떤 어린아이가 또 어떤 우리 목사님 한마디, 제 친구가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좀 폭넓게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됐다. 그 훈련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 한마디만 듣고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거기 종합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서 휙 쏘졌다는 정말 나중에 엄청나게 큰 낭패를 당해요. 우리 교인들도 예수 믿는다면 이 공동생활 한다는 것, 혼자 믿고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공동체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인간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의 폭을 좀 넓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주장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주장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깨닫는 것. 어떨 때는 아프고, 어떨 때는 상처받고, 어떨 때는 섭섭하고, 어떨 때는 이 사람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는 어떤 욕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무릎 꿇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어떤 그런 훈련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 이 연사,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우습게 막 웃고 아유 답답한 놈, 저 못된 놈, 저 막됐네 저 자식 저거. 아유 어떻게 이렇게 소통이 안 돼 이렇게 꽉 막혔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나의 모습이 이 속에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거를
이 엄마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이렇게 보낸 것은 그들이 친정 어머니도 생각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보니까 정리해 보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려했어요. 정말 이 나오미는 굉장히 착한 여인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남의 마음, 남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외국으로 시집 보낼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 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서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딸을 한국으로 시집 보내는 그런 엄마들의 애절함이 텔레비전 프로 지금도 하나요? 뭐 러브 인 에이시아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텔레비에.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저도. 고상 때 고향을 떠나가지고 외국에 남편도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자기 고향 땅에 보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그야말로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매도하고 또 차별하는 어떤 그런 사회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감동적인 프로를 만들었던 어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부모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이 한국에서 이렇게 천대를 받아가면서 민족 차별, 어떤 인종 차별까지 받아가면서 또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짓밟히면서 우리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일본에 가서 거기는 왜 임금이 비싸니까 또 미국 같은 데 가서 돈 벌러 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송금해주고 그런 사람들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니까 그때만 해도 80년대 초니까 거기도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학대도 뭐 인종차별 받은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편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 나라가 좀 잘 사니까 돈 벌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학대하고 너무나도 짓밟고 차별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프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프로를 보면서 나중에는 남편과 또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서 그 아내, 그 며느리 어떤 고향까지 가서 그 집에, 그 집안 식구들하고 서로 함께 사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정을 나누고 그래서 화목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프로. 감동 많이 받았어요. 이거를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폭을 넓히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말 하나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 말이 있기까지의 그 뒷배경이 어떤 것인가 또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을대로 시행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아픔들이 또 어떤 것인가 또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또 긴장과 또 위기 속에서 또 오히려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또 긴장이 되어지고 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풍요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죄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고난 중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폭을 넓히시는 기회로 승화시키시는 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